오늘 아침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앞을 잘 보는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앞을 잘 보는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잘 보는 사람이 이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보는 사람이 이긴다? 못 보는 사람이 이긴다? 못 보는 사람인데요. 싸움이 안 된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 이기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옥상에서 앞을 잘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싸우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신학교에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면서 신앙이 다시 한번 확신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을 찾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이 있든 밥 안 굶어? 그냥 뭐라도 먹고 살게 해줘? 정말 심판해? 그렇게 물었을 때 요나는 그래, 정말 심판한다. 내가 경험했지 않냐.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외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로 여기는 나라의 사람이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조당망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렇게 못 외쳐요. 맞아 죽을까 봐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선에서 싸움을 하다가 그냥 접근하고 먼거리에서 총이나 쏘고 주고받고 하면 별로 싸우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총을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소대장이 부르고 중대장이 부르고 막 가지 말라고 해도 청동을 막 앞으로 싸우고 나가는 모습을 가끔씩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속곡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로 여김을 받는, 이러니까 좀 실감이 안 난다 그죠? 이영철 목사가 김정은이 앞에 가서 야 예수 믿어 40일 지나면 너 죽어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서 외치는데 김정은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외칠 수 있겠어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전부 죽는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는데 하루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할 성을 단 하루 외치고 나니까 그만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그래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온 나라가 꼭 무슨 국가의 원수가 대통령이 죽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요. 그럴 때 요나의 속에서 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나가 심히 성내며 싫어하며 말씀을 외치고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싫은지 아세요? 잘 나가는 목사였잖아요. 잘 나가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서 외쳐라 그래서 외쳤을 때 한 번도 안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외친 대로 다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잘 나가는 목사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막 외쳤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40일 지나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외쳤는데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부흥이. 여러분 옆집에 정말 저 옆집 저 어디 저 시드니나 어디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영감태에 가다가 뭐 그냥 교통사고나 나지 이랬는데 그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돈을 1,000원 벌 걸 2,000원 벌어오고 3,000원 벌고 4,000원 벌어오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기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요나 목사가 그런 거예요. 자신 있게 외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가서 막 외쳤는데 외쳤으면 외친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하신 대로 외쳤으니까 복상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회개하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가 진짜 망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뭐냐. 아니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니느웨 가서 외쳐봐야 뻔합니다. 하나님 40일 뒤에 멸망시킨다.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뻔히 가서 외쳐봤자 하나님 멸망 안 시킬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손해보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했으면은 가서 외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외쳐봐야 나한테 뜻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 가서 부흥회를 잘하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그 뒤로 망하든지 잘 되든지 어떤지 그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일어나는 역사는 지 마음에 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40일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외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나를 비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외치라고 했으니까 40일이 지나면 망해야지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망하게 하십니까? 요거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심히 썩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나님, 원수의 나라에서 가기 싫었고, 원수라서 망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니까 망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만 복받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복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짓 못하겠습니다. 설상 내가 가서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멸망시킬 거 아닌 거 뻔히 압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인내하시며 성내기를 드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 그 니느웨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그건 나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건 아닙니까? 지금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는 목사였잖아요. 부흥이 하면 그냥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만 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잘 나가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쫄딱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신나게 망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나 이 요나 목사, 이 요나 선지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말씀을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외쳐놨는데 망하기는커녕 하고 더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저 어떡할 겁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앞으로 제가 종이 더 돼야 됩니까? 아니면 종된 거 그만 수업하고 끝내야 됩니까? 요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런 말씀 전해라 그러고 주셨으면 가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셔야지 왜 말씀은 이렇게 전하라 해놓고 일은 이렇게 벌려는 것입니까? 이 나라 부흥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배반한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원수의 나라를 부흥하게 한 반역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난 못 갑니다. 아니 목사로 세웠으면 말씀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뭐 부흥되게 하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라고 해놓고 맨날 교회는 그냥 20명 있다가 10명 줄고 10명 있다가 5명 줄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종 맞습니까? 선지자 맞습니까? 지금 그런 반항이 요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이스라엘에 간다고 내가 환영받겠습니까? 니느웨에 간다고 환영받겠습니까? 나는 살만한 재미가 없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저의 생각하고 똑같고 여러분의 생각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큰 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죄 지은 사람 그 죄에 걸맞는 벌도 좀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줘. 큰 죄 작은 죄나 그냥 그래 십자가에 다 되잖아요. 그리고 다 용서해 줘 버리면 누가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으면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든지 전쟁을 신나게 한번 치르게 해서 그냥 반 좀 망하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울며 불며 회개한다고 다 용서해 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 그 다음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니느웨는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는데 그리고 부흥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용서 못 받습니까? 하나님, 니느웨는 술 먹고 장구 치고 북치고 지 맘대로 놀고 세상 타락 다 즐기면서 놀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나를 불러서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용서를 쉽게 안 해주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은 용서 못 받는 겁니까? 그게 화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돼요.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사람은 지질이 맨날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괴롭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냥 100원 받을 때 200원 받고 남 사기치고 덩치고 해가면서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떵떵거리고 부자처럼 살아야 되느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여기에서 다시 제공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악하게 사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냐? 그것도 우리보다 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니느웨에서 말씀을 외쳤던 요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한다고 외치라고 하든지 부흥하라고 외치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간에 사명받고 가서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하고 난 뒤에 뒤에 결과까지 왜 지켜보려고 하느냐.
지금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100%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저는 목사의 임직을 받았지만 저도 이 목사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100% 하냐? 저는 대답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100%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누구든지 다 하면요 대접받고 싶고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상 하나 안 주나? 사례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2001년도에 제가 처음 와서 불린에 살 때인데요. 은행에 카드를 넣고 돈을 찾는데 500불을 찾는데 20불짜리를 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 기계에다가 카드를 넣고 20불짜리로 500불을 좀 주세요. 그렇게 눌렀습니다. 그럼 20불짜리로 500불이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25개. 그런데 돈이 나오기를 50불짜리로 25개가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1275불, 1250불. 500불 찾아려고 20불짜리로 25개를 달라고 했는데 1250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벌렁벌렁. 이야, 이런 일도 있네. 근데 그걸 들고 집으로 오는데 좀 저녁 늦게 했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이걸 써도 될까? 쓰면 안 잡혀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제일 찍어낸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그걸 들고 갔습니다. 내가 못하는 영으로 어젯밤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 돈을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나왔다. 은행 직원이 뭘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 하지 마요. 그때 무슨 마음이 생길게요? 그냥 쓸걸. 괜히 이걸 들고 와가지고 그냥 써도 될걸. 그래서 또 설명을 했어요. 얘기하니까 어떤 한 여자가 진짜? 리얼리? 진짜.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됐는데? 내가 어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그 직원이요. 아마 그 직원 전내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ATM 문을 확 열면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500불을 맞고 나머지 은행에다 돌려줬습니다. 750불을. 돌려주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나게요? 상 하나 안 주나? 그때는 그 크레딧 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도 한참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생각이, 이놈들 내가 돈을 주고 750불 더 나온 것도 갖다 줬는데 크레딧 카드 그거 하나 만들어주는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조금만 좋은 일을 하면, 조금만 남들한테 유익되는 일을 하면 칭찬받고 싶고 사례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대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더 잘 돼야지, 칭찬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요나도 그렇거든요. 전부 다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똑같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속이 시큼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냐 말이에요. 제가 이 가운을 입은 거 왜 입은지 아세요? 시커먼 거 안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하게 보여준다고. 그래도 이거라도 걸쳐야, 가운이라도 걸치고 좀 속에 더러운 거라도 좀 덜 보이게 해드려야 그래도 이거 쓸만한 자기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로 좀 감추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사실 벗으면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을 다 누르시고 잠재워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권적으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요나를 강권적으로 잡아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요나의 계획이 아니라. 요나가 요나에게 주신 계획은 가서 외치는 것까지만 주신다. 니느웨가 부흥이 되는지 망하고 되는 그 결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지 자기가 내리는 건 아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면 목사가 은혜 주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축복 내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외칠 때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외쳤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망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망하지 않는 준비를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세웠지만 그 목사나 이 목사나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말씀으로 아주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속은 똑같은 거예요. 속은 똑같은 거예요. 요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악하고 악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실 분도 있고 안 오실 분도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외쳤을 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아들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내릴 재앙을 거두어 들이신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라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선지자다, 내 목사다 그러고 보내가지고 참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한다고 그냥 외치라고 해놓고 신나게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외쳐놨는데 외쳐놓고 나니까 엉뚱하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내리시고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 복으로 돌아갈 수. 여러분, 이영철 목사가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신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부흥되는 게 아니라 부흥회 잘했는데 가고 난 뒤에 사랑의 교회 문 닫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흥회 하고 간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부흥회는 뭐하러 보냈어요? 그래놓고 이게 뭡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화를 지금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모르는 것 한 가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영철 목사 속 시커매요. 엑스레이를 찍어주면 시커멓게 나온다고요. 하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뼈 빼고는. 그런 시커먼 목사지만은 그 악한 목사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해요. 설령 목사가 40일이 망한다고 외치고 있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40일 지나면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준비하자. 안 된다. 우리가 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부 조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내가 전한 말을 듣고 이웃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변화가 되면 더없이 좋고 변화되면 더없이 하나님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변화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가지신 결정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듣고 다 변화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이 아는 것을 전해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니느웨 간 요나는 하나님 솔직히 나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나라 부흥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는 이 나라에 가서 망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부흥시켜고 나온 나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본국에 돌아가서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요나 목사
비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난보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은혜가 이런 겁니다. 그래, 적어도 요나 목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요나 목사니까 자기 본심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네. 속으로는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참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요나는 이름 있는 선지자 목사답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니놈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 하나님 종 맞습니까? 내가 선지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가 맞다면 외치라고 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내 꼴의 짐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또 설교단에 서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잘 죽여주세요. 요나 목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고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목사들이 과연 요나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심을 내보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쓰신 것처럼 오늘 이 지구상에 주어진 모든 교회마다 다 마음이 시커멓고 다 악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직함을 주어서 강단에 서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해야 되고 이렇게 지지리도 힘들게 살아야 되고 좀 그 하늘에 꽉 쌓인 복 좀 확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는 표현을 엄청이라고 밖에 못해요. 엄청나게 커. 얼마나 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막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해야 됩니다라고 밤낮 주야로 금식해가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나님 난 죽어도 나는 그 일 못한다고 그렇게 버티는데 몇십 년씩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이면서 가게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거 안 하겠다고 13년 도망다니다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서서 해보니까 이건 또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저 어디 시장 답변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요. 줄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참 진짜 부끄러워 창피해요. 저희 교회 유튜브 동영상 보면 뭐 어떤 데는 12명도 봤다, 어떤 데는 7명도 봤다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목사는 5천 몇백 명이 봤다. 여러분 5천 몇백 명씩 6천 명씩 막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그 설교하고 12사람 듣는 설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본인이
본인이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는 사랑의 교회에도 한 7,000명, 8,000명씩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는 설교 잘 하시고 부흥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목사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그냥 대문이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목사님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요나하고 똑같은 콤플렉스를 가졌습니다. 이게 요나의 콤플렉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하셔서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요나의 콤플렉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요나의 콤플렉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 나가서 전했는데 왜 변화되는 역사가 없습니까? 이거 나보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 그만해요. 안 할 거예요. 이게 요나의 콤플렉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상처받기 참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말 너무너무 자주 들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 뜻이 교회에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이 교회에 그냥 계속 나와야 되나? 말빨도 안 쓰는 교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또 뭐 이 교회 설교 들어보니까 복된 설교는 하나도 없고 맨날 목사 지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딴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 모자라는 사람, 다 부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빔밥 먹고 가라고 붙들고 밥그릇 없으면 들고 와서 챙겨주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속은 시커멓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자기 죄를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돌아와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되겠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돌아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라고 해줬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40일이 망한다고 원수 같은 놈이 와서 외치자마자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망하면 절단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라. 모두가 다 돌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구원의 기도 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죄를 생각하고 뉘우쳐요. 그런데 구원의 기도 가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내놓고 자존심 내놓고 주 존심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사람들. 약간 자존심 고백 하나 때문에 에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 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도 가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에는 다 죄 있어요. 다 있다고. 요나는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신나게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부흥회를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 설교 본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요나가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하나 못하고 보자. 지금 금사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고 감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셨으면 그 기쁨으로 하고 끝.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는가. 한 가지 복받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하실 때 축복의 말을 권면하실 때 좋은 말로만 하세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이웃집에 들어갈 때 먼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선언해라. 그런데 그 평강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간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평강을 빌어주어라. 그런데 그 이웃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네가 빌었던 그 평안과 축복이 어디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럼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해서 잘되게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비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도. 하나님, 진명국 선생님 복을 드려주세요. 근데 안 받으면 어디로 와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처럼 받을 준비를 하세요. 비록 속이 시커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은혜가 되면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니느웨와 이스라엘, 누가 구원받기 쉬운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니느웨, 누가 더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누가 구원받을까? 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고 죽어야 할 니느웨는 지금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성하고 화나는 사람은 누구냐? 나다. 이스라엘만 보면 내가 화를 내야 된다. 니느웨를 봐도 내가 화를 내야 된다. 화낼 사람은 나다. 그런데 니느웨가 구원이 일어났다고 해서 왜 네가 화를 냈냐? 진짜 화를 낼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와야 된다.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데 왜 요나가 화를 내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내가 화내도 마땅합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만 여러분 목사나 선지자가 은혜를 다 내리고 결정을 하고 축복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선지자에게 주어진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무 삭막해져요. 너무 삭막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그거 다 외면하고 그러다가 성경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침범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그런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니느웨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작정하셨구나.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구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언제 다시 회개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른 사람의 속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부터 보고 말씀 받을 준비를 넉넉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